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 본문이 좀 깁니다. 6장 15절로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1절로 갑니다. 11절부터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홀리 앤 블레임네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든 문제의 본질은 소유권과 통치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5장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언제나 그 처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이 바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첫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거룩을 아주 강력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지금도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동일합니다. 아멘이세요?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같은 날 이 두 부부가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다, 극단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기준과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한다는 사실, 우리 주나임 교회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혹하게 느껴지느냐? 왜 하나님이 극단적이라고 느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아멘이세요? 똑같은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져 있었어요.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본다니까요. 또 세상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 내 논리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너무 하나님의 기준이 가혹하다, 극단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룬 전쟁,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 세대, 그들의 그 첫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한 뜻과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의 범죄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과 매우 흡사한 영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요,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 동안에 오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거를 설교문으로 푸는데 풀다 보니까 오늘 하루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위한 예비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본론이 있고 오늘이 예비 작업이에요. 자,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4, 15절도 읽어주세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아직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기 전부터 일찍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너는 종으로 횡으로 밟고 이 땅을 다녀보아라. 다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다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 세대가 아니라 아주 먼 아브라함의 후손 때에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갈 거다. 그곳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말하죠.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그 땅으로부터 건져낼 거야. 내가 그 땅을 징계하고 그 땅을 심판하고 너희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이죠.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돌아올 거다. 그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땅에 이미 여러 족속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던 것이죠. 주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리고 지금 기록된 말씀에는 겐, 그니스, 감몬, 르바 여러 동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땅을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족속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내가 원하니까 원래 이 땅은 내 거다라고 하면서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토기장이 비유를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의 임의대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우리는 뭐 할 말 없다, 뭐 그런 하나님의 부당하심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의 태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해야 되는 태도를 강조하려고 그런 비유를 드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당함을 정당화하려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체로 법이세요. 법. 하나님 스스로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철저하게 흠이 없으시고 공의와 정의의 절대 기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그 절대 기준에 온전히 합하도록 일하십니다. 모든 도덕적인 요구, 윤리적인 요구, 공의와 정의에 대한 요구에 조금도 흠이 없지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는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완전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 입법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재판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입법자이면서 재판자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원래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죄 없는 착한 이 족속들을 갑자기 어느 날 몰아내시면서 죽이고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너희들의 주장처럼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대학살을 하셨네, 인종 청소를 하셨네. 그런 하나님? 무자비하다. 이게 바로 이 오늘날의 무신론주의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말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죄악을 참고 참아오셨어요. 계속해서 참아오십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무려 그때로부터 몇 년을 더 참으실 거냐면 400년을 더 참으실 겁니다. 여러분, 400년을 더 참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죄악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땅의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가증스럽고 경악스러운 이 죄악들이 관영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참으세요. 그럼에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극심한 죄악의 분량까지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때가 이르르면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차적인 이유는요 가나안 땅의 범죄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영적인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11절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뭐예요? 가득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악행을 거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분량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참으세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는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제는 가득해서 흘러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 손을 드실 때에는 그 죄악의 수준이, 분량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선포하실 때가 바로 심판의 때예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400년 동안 하나님 참으시니까 모르죠. 우리의 아버지의 4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죄악의 분량이 차고차고 차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어느 나라에 촛대가 그 나라로 가면요, 그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경제력, 군사력 엄청나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길지 않죠. 물론 우리에겐 길게 느껴집니다. 보통 뭐 한 세기, 100년 막 호령합니다. 그런데 왜 한 나라의 국군이 다시 저물까요? 왜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시 물러버릴까요? 이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섭리적으로 보자면요, 한 나라가 경제권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짓이 뭐냐? 타락합니다. 못된 짓을 해요. 착취하고 학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그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황제.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분량이, 죄악의 분량이 차면이요, 이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또 어떤 나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 죄악의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개인의 인생을 볼 때에, 어떤 사회나 국가의 역사의 국면을 보면 이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4,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에,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 18장 지금 읽은 말씀 이전에 1절부터 2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떤 죄가 가득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극심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이제 횡행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어미의, 그러니까 새엄마죠, 둘째 엄마, 셋째 엄마 있잖아요, 범하고, 자기 형제 누이를 범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 딸을 범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난잡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극심한 성적인 타락. 두 번째, 가장 사악한 죄악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불태워 몰렉 신에게 바쳐요.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그냥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네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일. 여러분, 이게 만연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까지 간 겁니다.
지금 세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죄악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아주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은 안 된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 가나안 족속들 그들 스스로에게는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사건이 다중적인 성취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성취, 약속을 주시는 것 놀랍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와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사회와 국가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예요. 아멘. 이게 두 가지가 심판과 생명 이게 안 어울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부흥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치우치면 왜 핍박과 고난과 환난만 이야기하면서 벌벌벌 떨어. 또 어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승리와 이 부흥만 이야기하면서 들떠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부흥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순교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런데 죽임당하는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 일들을 동시에 충족시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가나안 땅 바라보며 경험했고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인류의 죄악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없는 가득함에 도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모쪼록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이제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제 심판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여호수아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통로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27절과 18절을 이렇게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바쳐라. 그 바친 것, 그 바친 물건 계속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하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키다. 이것이 바로 바치다라고 하는 헤렘의 본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28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여리고성 전체를 온전히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진멸해라, 다 불태워라, 멸망시켜라. 완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여리고성을 통째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 불로 태워서 완전히 그것을 소멸시키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전투는요, 이상하지요? 전쟁인데 전쟁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앞세워요? 제사장들이 앞서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했다니까요. 전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첫 전쟁을 제사로, 예배로, 제물로 그 여리고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제물로 올려드려야 할 그 제물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 손을 댄 그 사람도 제물이 되어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내 거다, 이거는 불살라 나에게 바쳐라, 제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꼭 잡고 있어요.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치라 그러시는데 내가 내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뭐로요? 제물로요.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손을 댔지요? 바로 아간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간은요,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예요. 근데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과 그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려야 될 제물에 아간을 손을 댔습니다. 그게 내 거예요. 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원리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성읍에 갔을 때 패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십니다. 너네 그렇게 하다가 다 진멸된다. 너희들이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그 일, 너네 그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 사망.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제물과 제사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제물, 하나님은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때문에 제물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소유권과 통치권. 소유권과 통치권. 이 소유권과 통치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하나님께 불살라 그 생명이 죽을 때에 소유권과 통치권의 회복이 일어나요. 소유권과 통치권이 어디로 회복되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권 아래 거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통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냥 속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 너 자유 있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 네 생각대로 살면 돼 라고 하지만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뭐예요?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로? 사탄에게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세상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있었지만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 사탄의 거짓말에 자기 본성이 유혹되어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너희는 사탄의 소유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소유권과 통치권의 문제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종은 주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사탄의 종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요 사탄이 빼앗아갔던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이 사탄이 죄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죄가 흘러넘치죠. 누구를 순종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땅의 문화가 돼요. 그 땅의 종교가 됩니다. 그 땅이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었는데 완전히 원수의 일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렸고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소유권과 통치권을 되찾아오실 때 뭘 하신다고요? 그 땅을 제물로 삼아
재물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나의 법을 따라라. 통치권입니다. 나에게 순종해라. 통치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 불법으로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합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을 행하면 그 불법을 행한 자가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게 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그 불법, 물론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법을 장차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돼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 죄 짓잖아. 죄책감이 무엇이에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졌지. 넌 내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죄책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법이거든요. 근데 먹었잖아요. 죽는 것이 법입니다. 합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막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 짓잖아요. 이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으로 사탄이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법적으로 흠이 없는 방법으로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법에 흠이 없는 방법,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법에 흠이 없는 방법, 그 솔루션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죄를 향한 혐오에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겁니다.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된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되찾아오시기 위해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와 제물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땅이 정말 더럽고 가증한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가득. 전문용어로 이빠이. 차고 넘치는 거 더 이상 안 들어가. 그만큼 꽉 찼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부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물 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로 진멸하시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다 죽임 당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죄악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 뭐가 일어나요? 불로 내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 안수합니다. 나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고 이 양을 불살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양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진멸되는 것이죠.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노아의 홍수도 같은 원리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그 죄를 다 불태우시고 씻으시는 방법인데요, 홍수는요 불 대신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로 그 생명을 다 진노를 하나님 쏟아 부으시고 이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시 리셋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나의 땅이다. 이것은 나의 소유다. 그러면서 한 가족 누구를 남겨요? 노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사, 노아야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통치를 받거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인류 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이미 거의 가득 찼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죄가 얼마나 가득한가. 이것을 보면 주님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제는 넘고 있어요. 이미 진노의 대접이 가득 차서 그 대접이 이제 기울어서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대접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분노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오늘날 무엇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과학 문명, 테크놀로지, 지식, AI. 원래 우리가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요즘에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아시죠? 네이버 그러시면 안 돼요. 네이버는 구글에게 갓 구글 그럽니다. 갓 구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까지 가지고 있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요 고객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그 애플 마크가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 도전입니다. 정말로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의 글로벌 기업들은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고객을 넘어서서 숭배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한번 그 마음 빼앗기면 절대로 변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충성합니다. 네. 핸드폰이 다 돼도 다시 그 제품을 반드시 삽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기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스타벅스 커피 마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플 아이폰 쓴다고 뭐라 그러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명의 바벨탑이 하나님이 높으신 줄을, 무서운 줄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이 딱 결합되면요 이제는 새로운 변이 종들이 나옵니다. 이미 기술들은 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비밀리에 일어나거나 아직 합법적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3년 전에 마지막 시대적 이슈를 다룰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기계인데 AI가 장착되면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도 아니에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는요 이제는 사람의 이 피부도 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AI 딱 장착시켜 놓으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패러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들이 돈을 거머쥐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실험실에서 유출되었다 뭐 그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군사시설을 실험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손을 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통치 아래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십니까? 사탄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너의 통치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고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고요, 이것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이전에, 그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느냐, 우리 안에 먼저 그 소유권과 통치권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언제 완전히 임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먼저 이 소유권을,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어디에 쏟아부으셨느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제물로 주님 앞에 그냥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원수에게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요, 여전히 사탄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원수의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아간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땅을 팔고 그 판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숨기고 내 거야 했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붙잡고 내 거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도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날 두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겁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셨는데 아간이 그걸 내 거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제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이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과 함께, 무섭습니다. 왜요? 이것이 여리고 성기에 했던 일이거든요. 모든 소유물들과 같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아간의 가족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 거다, 너희는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제 건데요, 이건 내 건데요, 내 건데요. 그러면요 마지막 진노의 심판 때에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끝까지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4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400년을 살던 그 중간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지 모르지요. 꿈에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어디 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우리 한 번도 교회에 그런 일 본 적 없는데요. 똑같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너 것이라 주장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것 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유권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통치를 보면 돼요.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보면 됩니다. 너무 길어요? 네. 네 그렇답니다. 하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 것이에요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냐의 문제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 그때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 통치 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가서 그냥 동네 친구들이 하는 말, 야 집값이 여기가 올랐대. 그래 글로 가야겠다. 주식이 여기래. 주식하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굴 따라가? 세상 사람들 말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소유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사는 순간순간 틈만 나면 뭘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을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아이 다음 세대들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끝내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배팀님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스. 아버지, 네, 주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안 들리시겠지만 시안이가 하품을 하고 이제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예스를 외치는데 제 마음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육신의 본성을 누르고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복음은요, 복음은 제가 오늘 소유권과 통치권, 이 재물과 제사 이런 측면을 보면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은요 그냥 입으로 한번 따라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설픈 분 아니세요. 대충 그냥 종교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너의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의 마음을 비추어라. 너의 인생이 어떠한 거를 보아라. 너희가 누구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너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빈틈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면밀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대충 들어요. 신앙생활 대충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제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너희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안일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이미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빨간불이라고요.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계속 졸음이 와. 빨간불이라고, 빨간불,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잘 따라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어, 예수와 함께. 그런데 왜 안 죽은 것처럼 살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1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6절부터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불살라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탄의 참소를 입 다물게 하시려고 그 모든 법의 요구를 완전히 흠없이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너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법에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야 하는 교회요 성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하찮게 여깁니까? 왜 여전히 우리의 전부가 다 주 앞에 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움켜쥐고 내 것이라 주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전부도 나의 재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자녀도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오니 내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